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불세성의 시민이라고 했으니까 시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주로 이제 심은 마음 심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 또는 뜻 또는 의지, 생각, 근본, 본성, 도의, 본은 이 정도로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자는 사람의 그 동물의 심장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심장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래서 동물의 심장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갑골문에서 나온 심자를 보면 심장이 이미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참고로 심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변이 될 때는 이렇게 쓰고 이게 밑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쓰진다고 말이죠. 불과 격전력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29칙에 해충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음심자에서 이렇게 해서 마음심인데 세 점은 이제 하나, 둘, 셋이죠. 세 점은 흐르는 물 같다. 이제 물이 이렇게 뚝뚝뚝 흘러가는 것 같이 생겼다고 말이죠. 그리고 굽은 건, 이게 굽은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굽은 것은 별을 베는 낫 같다. 이것이 마음의 가치 것이다. 모두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3점은 여유수하고 곡사 예 화겸이라. 낫을 베는, 아직 별을 베는 그 낫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다 갇혀 있고 마음이 이게 자체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심자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도장인자는 어떻게 뭐냐? 도장 인상, 찍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는 손톱조 또 병부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래서 인자는 각골문에 보면 사람을 손으로 이렇게 누른다. 그래서 무릎을 꿇린다. 이제 그렇게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이렇게 사람을 누른다는 의미에서 이제 누른다, 또 억압한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중국에서 도장 문화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인자는 결국 도장 이렇게 뜻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문서에 도장이 찍히면 절대 불명이다 말이죠. 절대 불명이다. 그래서 통만법 명일심, 마음법을 독에다가 한마음 밝혀라. 이게 마음 공부에 있어서 우리 법을 통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가르침에서 벗어나니까 안 되어지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말해라. 말은 말해라. 다 되게끔 되어 있다. 불보살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또 조금 해가지고 불보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은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명심견성이라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아라. 그 얘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심 복속이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닦아라.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마음, 남은 마음 필요 없다. 그렇게 해야 성품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일은 남에게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오직 내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에 의해서 무슨 뭐 극락을 간다, 천당을 간다 하지 말고 내 스스로 극락할 수 있는 길을, 천당 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 만들고 닦아야 한다. 그래서 명심이거든. 명심연후의 식견본성이죠. 마음을 깨달은 뒤에, 마음을 밝힌 뒤에 비로소 본성을 본다. 근기가 수승하면 바로 본성을 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마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약불 명심이면 신랑견성이야. 그래서 마음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성품을 본다는 건 사실 어렵다. 절대 어렵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인정한 경지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심인심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에게 법을 전하노라 이렇게 했을 경우 과연 전심이냐?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심이라 하겠죠. 나의 법을 이어서 후대에 펼쳐가야 하니까. 그러나 내 개인으로 본다 하면은 인심이라 된다. 부처님이 성자가 너는 틀림없이 공부를 이뤘노라 하고 마음에다 도장을 딱 찍어줘야 해. 이것이 인가 아닙니까? 인가? 뭐 견성인간이 뭐 성불했다는 표인이죠. 표인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정하고 인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가 언어 문자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인 경지를 성취했으므로 스승이 마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심인심이다. 마음으로서 마음을 인정을 해주는 거다. 도장 찍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전에 이론상의 진리에 이런 우주만을 보는 또 재불전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는 재불재성들이 증득한 구경의 진리로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으나 오직 마음으로 인정한 궁극의 진리이며 하나의 깨달음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그 인정을 해줄 때 아무나 해주겠습니까? 무슨 사정으로? 사사로운 정리로? 뭐 친분으로? 아니에요. 이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받아봤자 대중 인정도 못 받지만 부처님도 그렇게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음을 이루고 확실하게 마음을 밝혔을 때, 확실하게 성품을 보았을 때 비로소 인정을 해주고 인가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란 이제 불교 명사 또는 불시민 또는 선의 본이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문자를 세우지 않고 언어에 의지하지도 아니하여 바로 마음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라 한다. 문자 또는 어떤 언어 세우지 않고 바로 마음으로써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심인심이에요. 이심인심. 부처님 마음으로 내 마음에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확실한 깨달음을 이뤘다라고 표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시민에 대한 글을 이제 지은 겁니다. 대범 시민은 이심일리요. 시민이라는 건 뭐냐? 진리에다가 도장을 찍는데 뭘로? 마음으로 진리에다가 도장을 찍어놓은 거다. 저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깨닫다라고 내 스스로 도장을 한번 찍어놓은 것이다. 또 일이 인심이라.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다가 진리는 분명히 마음으로 깨달았구나 하고 도장을 탁 눌러놓는 겁니다. 양무차심함은 나는 이체요. 아니 이 마음이 없다. 사람마다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역시 이체도 없다. 이체도. 그래서 이체를 도장 찍기가 어렵게 된다. 또 영무이체하면 난인 본심자라. 간인 본심자라. 또한 이체가 없어. 진리의 체성이 없다. 진리의 바탕이 없다. 그러면 역시 본래 마음으로 도장을 찍기도 역시 어렵다. 어렵다. 수유오리라도 불수 인정하면 아니래 비록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없이물전상의 진리, 뭐 천의 진리, 도의 진리 등등을 깨닫다 할지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불이진각이요. 그러면 참 깨달음이 될 수가 없다. 인정받는 것도 나 이상의 어떤 성자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보통 사람에게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인이 될 수는 없다. 큰 스승이라야, 정말로 불보살이라야 인정을 받음으로써 진인이 될 수야. 진인. 불성실각하면 난득 진이라. 그래서 진각이 될 수가 없고 역시 진인도 될 수가 없다. 역시 시민은 요장어 아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라는 건 뭐냐? 애월하지 내 마음에다가 내가 스스로 인장을 찍는 거죠. 먼저 찍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찍어주기 이전에 내가 내 마음에다 도장을 한번 딱 찍어봐라.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에 도장을 딱 찍어봐. 그래서 그 도장 찍힌 것이 정말로 오래오래 영겁을 갈 수가 있는가를 한번 가늠을 해봐라. 그 도장을 딱 찍고 보니까는 불변하네. 변할 게 없어. 그러면 불보살들이 인중을 해주지만 내가 내 마음에 도장을 딱 찍었는데 어쩐지 한 귀퉁이가 흐리고 선명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부처님에게 가서 좀 인가를 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하시겠습니까? 않는다. 않는다. 부장어 불조와 성현지 심야라. 그래서 부처님이나 성현들도 도장 찍어주지 않아요. 안 찍어줍니다. 고로 부장어 아심하면 부득 시민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도장을 찍지 아니하면 역시 마음 도장도 얻을 수 없다. 불성시민하면 부득 진노요. 시민을 확실하게 이루지 못했다 하면 역시 깨달음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한다. 불성진노하면 간등 불조지여라. 그래서 진노, 참 깨달음, 즉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확실하게 탁해져서 성품을 회복했다는 그 도장을 이루지 못하면 역시 불조의 지위에 오르기가 사실 어렵다 하는 이제 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신민은 마음으로 이치를 도착했던 것이 쭉 하면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제 글을 지었는데 부의 인호다는 수인 중요이나 인호, 너 깨달았다. 이렇게 대중들이 인증을 해준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지나지 전에 자기의 인어 자기가 찰나에 앞서서 내가 나에게 인증하는 것이 무비최유하라. 가장 중요한 것 아니면 없는 것이다. 내가 나를 인정을 해줘라. 내가 불보살이라고 인정을 해줘라. 고로 공부지는 제어 자기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에 있어서 적공하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것이, 적공을 하는 것이 제일 가는 적공이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억지로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각을 이루어서 어떤 방법이든지 불보살을 이루어서 일체생행 제도하리라 하는 그러한 원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적공하는 것이 제일 적공이다. 공부지의 무사혜태히 무비 성근자라.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 길에 조금이라도 게으르지 말고 성근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성스럽고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깨달음이란 이게 인호라는 게 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옛날 이제 선방에서 여러 대중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아침 좌선 시간에 어떤 스님 하나가 묘하다, 참 묘하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좌선을 하던 그 사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우리 절에도 견성한 큰 도인이 나타났구나. 그렇게 하고 자선을 파하고 아침밥을 먹은 뒤에 주지 스님이 종 좀 울려라. 그러니까 절 같은 데서 종을 울린다는 것은 뭔 일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 자연적으로 법당으로 모여들기 말입니다. 법당에 딱 모였는데 법상이 딱 차려 있어. 법상이 차려 있고 묘하다 했던 그 스님이 이제 법상 옆에 앉아 있다 말이야. 그래서
대중들이 자 정자를 한 뒤에 그 주지 스님이 법상에 오르시지요. 그러니까 법상에 올라갔습니다. 절에는 법문을 들으려면 반드시 삼배를 합니다. 불법승, 이제 공경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삼배를 다 하고 정자를 했는데, 근데 주지 스님이 아침에 좌선을 하면서 묘하다, 묘하다 했는데 그 묘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묘하다고 했는데 그 묘틀을 일러주소서.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한다는 얘기가 학문이 코 밑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 참 묘하다. 그 얘기를 듣는 대중들이 어쩌겠습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웃음도 나오고, 정말 그게 묘한 거예요? 그야말로 인호가 되냐 그 말이죠. 인호가 깨쳤다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묘처가 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묘처죠. 오묘한 그 자리가 되냐? 다행스럽으면 다행스럽죠. 만일에 학문이 컴퓨터 달렸다고 어쩌겠습니까? 그래, 이러한 그 깨달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런. 그래서 도장을 찍는 변조가 없는 실증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리성불을 한 그 마음의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주로 성가에서 실효를 인증한 참된 법이었으나 자칫 형식으로 흐를 여지도 없지는 않았으니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정으로, 즉 사적으로 사사롭게 제자를 삼아서 널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결국 이것을 갖다가 깨달음을 전했다, 이각 정각이다,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너를 인정한다, 이건 아니지 않냐 말이죠. 그러면 과거 선사들이 했던 얘기를 몇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정사원 이제 8권에 보면은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이제 동쪽, 즉 중국으로 올 때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불임문자, 단전 시민, 직지이중 견성동. 이게 선을 올리거든요. 선을 그는 쳐다 말이죠. 문자가 무슨 필요 있냐?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언어가 무슨 필요 있냐? 다만 시민만을 전했다고. 물론 부처님은 시민을 저는 거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의 시민을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방법을 제시를 한 거다. 방편과 권도를 제공을 해준 거다. 그렇게 해서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도록 했다. 그래서 선종이 달마대사로부터 결국 중국에 성황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파가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뭐 교계통 이제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교전 아란하고 선전 가섭이라. 이제 여기 있는데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 법이 교계통을 통해서는 아란존자를 이 시대에서 전파가 됐고, 선계통을 통해서는 가섭존자를 이 시대에서 전파가 됐다. 그래서 인도에서 28조까지 전해오다가 결국은 달마대사에 이르러서 중국으로 초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이 이제 중국에서 발달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백암록에도 보면 달마대사가 이제 관음대사 전부 시민이라. 부처님이 시민일 정도예요. 부처님의 시민을 결국은 달마대사가 이제 저는 것이다. 제외 수견 사거지 호불 절이라. 이제 이 얘기는 그 양무제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양무제가 이제 불심천자 아닙니까? 그래 불심천자인데 처음에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인도에서 오신 이제 큰 이제 스님이라 하니 대접을 이제 잘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무제가 제가 우리나라에 절도 많이 세우고 스님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사전, 그러니까 그 절에 딸린 논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장만해 드렸으니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달마대사가 소무공도 그래 버렸어요. 조금도 공덕이 없다. 조금도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한 천자라 할 때도 어찌 화가 안 나겠습니까? 대매를 이제 그대로 끊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해충국사가 뒤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분이 바로 관음대사다. 응? 달마대사 바로 관음대사. 그런데 부처님은 신민을 전하러 왔는데 양무제 당신이 그 의미를 알지도 못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달마대사가 양장을 건너서 소림사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다 양무제가 허겁지겁
신하들을 보내서 모셔와라. 그러니까 해중구사가 1000만 사람이 가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처님이 신민을 전했지만은 사실은 내 안의 신민은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한다. 이제 한 그런 의미입니다. 주신부라는 책에 보면 불불수수 조조상전 계묵대 11이라. 부처는 부처와 수술을 해요. 그리고 조사는 조자와 서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묵전, 묵묵히 시민을 전하는 거예요. 한 말씀 많고 어떤 그림 하나 그리지 않냐고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부처님의 법이 뭐 2500년, 3000년 이렇게 전해왔다 하는데 그 가운데 어찌 큰 스님들 없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처님에게 연호를 대해서 뭐 종파를 만들든지 어쩌든지 해왔다. 부처님의 법에 근간을 두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뤘던 그 진리를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를 해서 깨닫도록 가르쳤다. 그랬는데 대종사님은 불교의 신자도 아닙니다. 불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깨달음을 잃은 뒤에 뭐 불가비사에서 금강경 정도 이제 빌려다가 이제 보셨다고 뭐 유학 서적도 보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왜 불불수냐 그죠? 주세 부처님이니까 주세 부처님에게 연호를 대지 않을 수 없다.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주세불로서 일체생명을 제도를 했는데 그 법이 조사들에 의해서 삽삼조사까지 전파됐다. 물론 그 외에도 훌륭한 스님들이 기사상같이 나왔죠. 그분들이 부처님에게 직접 연호를 대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되지만은 그 법에 연호를 두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법을 이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왜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부처님에게 연호를 댔느냐. 이것이 바로 불불수사. 부처와 부처는 주세불은 주세불과 서로 주고받고 한다. 이게 묵대심이라는 얘기예요. 묵묵히 전해줬어. 그 시민을 내 스스로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불조조상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세불 해상에서 사는 또 주세불 해상에 입참한 주세성자의 직접적인 제자임을 자부를 하자. 심독히 자부를 하자. 이제 화엄경에도 보면은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불 은관 법계성하라. 사람이 만일에 3세 일체 부처를 알고자 하면 응당 일체 존재의 성품이 마음에
지음이라고 보라. 세상에 모두 나타난 것들, 또 내가 짓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 법계의 성, 내 성품에서 일어난다. 이 육군 동작 자체가 손이 들어서, 발이 들어서 뭘 잡고 걷고, 눈이 들어서 보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들어서 보고, 마음이 들어서 알고, 마음이 들어서 걷고, 마음이 들어서 잡고 놓는다. 그래서 응당 내 마음이 주체하고 있는 그 본래 성품을 파라. 일체유심조 시며 공하다라. 바로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모두가 다 마음으로 치워. 심정적 일체성이다. 마음이 한번 딱 정하면 역시 일체도 딱 정하는 거예요. 심동적 일체동이라. 마음이 한번 동하면 일체가 다 따라서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이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부 경계에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말이죠. 심묘공화산 등화 제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일체 세간을 다 그려놨다. 지옥도 그려놓고 천당도 그려놓고 극락도 그려놓고 육도 세계 다 그려놨단 말이야.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다. 이 유명한 얘기죠. 마음, 부처, 중생 차별이 없어. 그 진리 당체에 차별이 없고,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뭐 차별이 있습니까? 뭐 스스로 차별을 만들었을 뿐이지, 스스로 가림막을 가렸을 뿐이지, 차별을 두거나 가림막을 가린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이 화엄사상의 큰 의미임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천태의 그 전불 시민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심봉을 본고 부정타지. 내 마음의 본래가 갖춘 것이지 다른 데로 조차 얻어지는 건 아니다. 출사람이 누가 있어요?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일요라고 돈 10만 원 주면서 이거까지 쓰라고 누가 합니까? 그러는데 내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들어있으면 내 맘대로 쓸 수가 있죠. 그래 다른 데로 쫓아서 안 얻어도 돼.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줘도 된다고 말이죠. 왜? 내가 있는데. 그래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전한 거 아니요. 누구 전해줬느니 뭐 받았느니 이 자체는 속임수다. 마음의 이름 본래 갖췄지만 점시 하나하나 지적하여 표시한다는 점시라고 합니다. 이 점시라는 말이 해야 바야흐로 알게 되는 것이 곧 이것이 전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마음에 갇혀 있지만은 큰 스승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어야 무식한 중생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점을 찍어줘야 한다고 말했죠. 인점이죠, 인점. 점을 찍어줘야, 점을. 너는 이렇게 공부를 하니 이건 잘못하고 이 방향으로 해라. 너는 너의 마음에 이 방향이 옳을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으니 이 방향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가르쳐 줘야 그 사람이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궁극의 깨달음은 이루어지지는 못해. 그러나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방편으로 법이다 그 말이죠. 길 아닙니까? 진리의 길이 법 아닙니까? 이에 전할 수 없는 묘함은 곧 마음에 도장 찍는 것 같으므로 이를 시민이라 한다. 부처님이 전할 수 없는 그 묘함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여행직심이다. 마음의 도장을 딱 찍는 것 때문에 이것을 시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시민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받아오려고 말고, 돈 주고 사오려고 말고, 뭐 자리를 걸고 인정을 받으려 말고 내 속에 내 스스로 먼저 시민을 찍어보고 그것이 흐려지지 않으면 스승을 찾아가서 역시 인가를 받아라. 그래야 확실한 시민으로 도장을 찍을 수가 있다. 이제 오덕회원 그 정자 초명선사 조사의 시민은 비장비단이라고 하죠.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비방비원, 뭐가 낮다거나 둥근 것도 아니다. 비대 비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역비 중간에 또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참은 대중 결정시 하영무. 또한 묻노라. 그대들에게 내가 묻노라. 결정코 이것이 어떤 형목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형목, 모양을 한번 그려봐라. 모양미만이라도 그려봐라. 대종사님께서 그 형목을 그린 건 뭐예요? 이거 하나 그려 놓으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만큼 그리다 말 것인가? 또 조금 더 그려도 이만큼 갈 것인가? 이만큼 갈 것인가? 한번 잘 한번 가늠을 해보자. 과연 나도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둥그렇게 그릴 수 있느냐? 완성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혹 우리 법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이야기하고 다른 경전의 인거를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것이 최고요, 좋다 하는 것을 우리만 드러냈을 경우
자가당착에 빠진다 하는 비평도 들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을 주체로 놓고 다른 선자들의 말씀을 보충을 함으로써 우리 법을 더욱더 돋보이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 법이요 종은 혹시 다른 성자들의 현인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제 기회가 있으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